감사하게도 날씨가 오늘 좀 많이 더웠어요. 그런데 일기예보를 보니까 점점 기온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점점 날이 지날수록 더 열심히 나오실 거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 못 나오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흔들어 깨우셔서 우리 속회원들 더 기도하자고, 새벽을 깨우자고 격려하셔서 우리 날이 갈수록 더 많은 교인들, 성도님들 함께 하셔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날 말씀 듣고 마음에 새긴 것들, 그걸 가지고 감사헌금을 하실 때 그 내용을 좀 쓰세요. 제가 내일부터는 감사 내용을 좀 읽어드릴게요. 읽고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렇게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요일은 특별히 자녀들을 다 깨워서 오십시오. 그래서 자녀들 안수기도 하는 그런 시간도 가지려고 하니까요,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 같이 인사 한번 합시다. 승리하셨습니다. 7월을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들의 얼굴이 좀 밝아지네요. 자, 오늘부터 이제 5일 동안 우리가 여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면서 그 주제를 내 삶의 이유 되신 예수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5일 동안 보려고 합니다. 오늘 첫날인데요, 특별히 예수님은 나의 반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반석이라고 할 때 이것은 은유적인 표현이죠. 은유적인 표현. 이것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가치의 기준이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뜻이 내 선택의 기준이십니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이 이 세상에서 함께 어우러져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겉모양을 보면은 예수님 믿는 사람,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 별로 구별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생각은 속에 있기 때문에 다르죠. 밖으로 보여지지는 않지만 중요한 선택을 할 때나 특별히 어려운 고난, 이런 것들이 찾아왔을 때는 하는 방식이 다르고 또 선택하는 선택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 삶의 모습과 삶의 결과들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두 종류의 집을 소개합니다. 외형적으로는 똑같은 집이에요. 다른 점을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집이에요. 비슷해요. 그런데 중요한 차이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한 집은 반석 위에 지은 집이었고 한 집은 모래 위에 집을 지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겉보기에는 똑같아요. 똑같이 좋은 집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가 나타나는 때가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였는지 마태복음 7장 2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아멘.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 불고, 이게 폭풍이 왔다는 얘기예요. 우리 인생으로 따지면은 고난이 왔다는 얘기지요. 그럴 때 반석 위에 세운 집은 어떻대요? 무너지지 않고 무사하대요. 그러면 이 반석은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마태복음 7장 2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아멘.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은 나의 이 말을 듣고, 나의 이 말, 나가 누굽니까? 예수님 말하는 거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삶으로 실천해 나가는 그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은 것 같다는 거예요. 폭풍이 몰아치고 인생의 고난이 찾아왔을 때에도 그 사람의 판단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든든히 그 어려움을 헤쳐나가고 뚫고 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반석신앙이다 라고 얘기를 하지요.
이 신앙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모습과 전혀 다릅니다. 이 믿음, 이 반석 신앙을 갖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무엇을 토대로 해서 너 인생을 지금 세워나가고 있느냐? 무엇을 듣고 무엇을 알고 판단하고 인생을 결정해 나가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자신이 예수님을 고백하고 또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면서도 내 자신이 정말 반석 신앙인가라는 것을 점검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착각하고 살 때가 있어요.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니까 나는 반석 신앙이야 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저는 착각이 제일 무섭다고 생각해요. 우리 신앙생활하다가 착각이 말이죠. 아니야 라고 깨달으면 그러면 개선의 여지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런 것 같아, 나 그거 맞아, 근데 아닌 거예요. 아닌데 그렇다고 생각하면 이 개선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무서운 거죠.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출발할 때는 평안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풍랑이 일고 배가 아주 요동을 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뱃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배를 잘 다룰 줄 아는 사람이고 이 갈릴리 호수에 급변하는 어떤 그 환경들 이런 것들을 익히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 이 배를 잘 조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그렇지가 않았어요. 폭풍은 점점 심해지고 그리고 배는 막 가라앉을 것 같고 그제서야 예수님을 막 흔들어 깨웁니다. 예수님이 그 배 안에서 주무시고 있었거든요. 예수님이 이제 일어나십니다.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하면서 막 호소를 하죠. 이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8장 26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아멘. 예수님 말씀하세요.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예수님이 계시는데 이 제자들은 정작 예수님을 찾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는데 정작 제자들은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거예요. 왜냐하면은 출항할 때에 배가 든든했거든요. 그리고 평안했거든요. 그리고 자기들의 배 운행하는 그런 기술이 있었거든요. 예수님은 곁에 계셨지만 예수님은 의지하지 않고 그저 내가 내 삶을 이끌어가며 그렇게 살고 있었던 것이죠. 마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막 흔들어 깨우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폭풍을 통해서 이 제자들의 잠자고 있는 믿음, 너희들이 어디에 반석을 두고 있는가라는 것을 지금 흔들어 깨워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의지한 것은 이 배냐? 너희들이 의지한 것은 돈이냐? 너희들이 의지하는 것은 성공이냐? 너희들이 의지하는 것은 야망이냐? 그게 아니야. 내가 이 폭풍을 잠재울 수 있는, 말 한마디로 이 자연을 움직일 수 있는 전능자 예수야. 내가 반석이야 라는 것을 이들을 흔들어 깨우며 알려주시죠. 믿음이 작은 자들아, 나를 반석 삼아서 믿음을 키워라 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고난을 통과할 때 우리의 신앙은 성숙합니다. 반면에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서 마치 의지하는 척, 착각을 한다든지 척하고 있으면 말이죠, 그냥 기술만 배우는 위험, 정말 예수님이 반석 되심을 누리지 못하는 삶이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가치의 기준이 된다는 게 뭘까요? 일전에 제가 어느 여집사님이 예수 동행 일기에 아주 짤막하게 그날 있었던 일을 기록한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또 휴일, 이왕 쉬는 날 제대로 놀아주고 싶어서 친정으로 떠나려고 기차표를 찾아보니 모두 매진이었다. 양평까지 가는 입성만 남아 있어서 양평에 내려서 전철을 타고 갈 생각으로 기차를 탔다. 이분
친정은 서울입니다. 원래 가려고 했던 상봉역과 양평역은 한 정거장 차이로 한 정거장만 버티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냥 가도 되지만 예수님을 의식하는 순간 그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지나가는 직원에게 한 정거장만 더 갈 수 있냐고 물어보았다. 추가 요금을 내고 연장을 해 주었다. 예수님, 저 잘했죠. 마음 편하고 몸도 편하게 원래 가려던 목적지에 도착했다. 짧은 일기예요. 예수님 동행 일기를 쓰면서 이분이 이제 예수님을 자꾸 의식하며 살게 되는 것이죠. 양평까지 갈 수밖에 없는 티켓인데 내가 요것만 조금 더 버티면, 한 정거장 버티면 상봉역까지 갈 수 있고 상봉역에서 이제 집에 가면 되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버틸까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딱 생각이 난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야, 양심 있게 살아라. 야,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사실 우리가 그냥 넘길 수 있어요. 뭐 조금 모른 척하고 외면할 수 있죠. 그러나 그 마음에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고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면 안 되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돈 조금 추가 요금 내고, 그리고 주님 앞에서 잘했죠 라고 얘기하는 이 모습이 사실 진짜 말씀을 반석 위에 두고 사는 사람의 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가짜 반석의 신앙인들이 있어요. 열왕기 하 5장 말씀에 보면은 아람의 군대 장군 나만 장군이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서 문둥병 치유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너무 잘 아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나오는 이야기는 우리가 그냥 슬쩍 흘려넘기기도 합니다. 그 이후에 나오는 이야기는 이런 거예요. 나만 장군이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고침을 받았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뭐 싸가지고 온 예물이 많았거든요. 그걸 좀 주고 싶어 했어요. 내가 예물을 준비해 왔는데 이걸 좀 살해하고 싶다고 그걸 줍니다. 하지만 엘리사 선지자는 그것을 딱 거절해요. 그냥 가져가라고, 하나님이 당신에게 은혜 베푸신 거라고 하면서 돌려보냅니다. 본국으로 귀환하는 나만 장군, 그 일행이 쭉 가는데 갑자기 뒤에서 막 헐레벌떡 막 뛰어오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였을까요? 그것은 엘리사 선지자의 사환으로 있었던 게하시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쫓아와서는 이 나아만 장군에게 이제 금품을 요구합니다. 우리 열왕기하 5장 2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아멘.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 주인이 보내서 왔습니다. 우리 주인님이 당신에게 가가지고 옷 2벌과 은 1달란트씩 그것 얻게 해달라고 그렇게 당신에게 요청하라고 해서 왔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엘리사 선지자가 이런 얘기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한 적 없어요. 그런데 게하시가 옆에서 본 거예요. 저렇게 많은 예물을 주려고 하는데 자기 스승이 그걸 딱 거절하면서 돌려보내니까 너무 아까운 거예요. 야, 왜 저거를 저렇게 보내나. 그래서 주인 몰래 막 쫓아가가지고 그거 조금이라도 달라고 그러고 있는 거죠. 게하시는 엘리사 선지자와 함께 지내는 제자였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정신을 아는 사람이에요. 엘리사의 마음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게하시의 마음 중심, 그 가치의 중심에는 뭐가 있는 겁니까? 돈이 있는 거예요. 돈이 더 큰 거예요.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거짓말도 서슴없이 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입니까?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입니까? 우리가 반석 위에 지었냐 모래 위에 지었냐 이건 금방금방 드러나는 거예요. 사실은 이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이죠.
겉모습을 보았을 때는 최고의 선지자 엘리사와 함께 있는 사환, 그의 제자 같아 보였으나 그 중심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받은 예물을 집에다가 감추어 두고 엘리사 선지자에게 돌아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물어봐요. 너 어디 갔다 왔니? 어디 다녀온 거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또 거짓말을 하는 거죠. 그러나 엘리사 선지자는 다 압니다. 그리고 그를 징계합니다. 나아만이 낳았던 그 문둥병, 그 나병이 그에게 갑니다. 결국은 모래 위에 지은 집, 그것은 망하는 인생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게하시의 이야기를 보았지만 우리는 어떤가라는 걸 한번 오늘 이 시간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돈의 유혹 앞에서 여러분들의 집은 정말 모래 위의 집이 아니 반석 위에 집은 집과 같은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제자 아시죠?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에게 와서 얘기해요. 예수님이 영광 받으실 때, 왕 되셨을 때에 한 사람은 오른편에 한 사람은 왼편에 저희들을 좀 기용해 주셔 써주세요 라고 얘기해요.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지만 이 두 제자가 특별히 그렇게 예수님에게 매달리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 마음이, 그 인생, 그 가치가 지금 명예에 딱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통해서 명예롭자, 예수님 통해서 영광 받자, 예수님 통해서 한몫 잡자라는 것이 그 삶의 이유였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유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만 그러느냐 말이에요. 우리가 야고보와 요한 보면서 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다른 제자들도 다 난리가 났어요. 왜 너희만? 우리도, 그죠? 우리가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반석입니다. 고백을 하는데 그 고백이 진짜 그러냐라는 거예요. 고난 앞에서 그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유혹 앞에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미혹 앞에서 드러난다는 거죠. 판단해 보시기를 바라요. 내가 정말 예수님의 말씀과 또 내가 세상의 어떤 것과 딱 비교했을 때 예수님의 뜻은 딱 내려놓고 세상의 것 딱 붙잡고, 그것은 반석 위에 세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십니다, 예수님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가짜라는 말이에요. 가짜. 그걸 착각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냥 말로 하는 것과 내 삶을 정해 나가는 그 가치 기준과 선택의 그 모습을 보면서 나의 본 모습을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진짜인가? 내가 반석 위에 세워진 사람인가라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그것을 깨어나가시기를 바라요. 그래야지 진짜 신앙인이 되고 진짜 예수님 반석 위에 세움받은 내가 되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 기준에서 예수님의 가치 기준으로 확 바뀐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8절만 읽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바울의 이전 스펙은 어마어마했잖아요. 그죠? 아주 탁월한 스승에게 율법을 배웠어요. 그 당시에 율법을 그 스승에게 배워서 율법 학자가 되다든지 랍비가 되면은 어마어마한 명예와 부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가문이에요. 바리새인이에요. 소위 말해서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명예 얻고 성공하는 그 조건들을 다 가진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고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생긴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그 삶의 기준이 되고 내가 이 예수님이라면 내 삶의 전부를 바쳐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니 그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들여다보니 이 세상의 돈과 부귀와 명예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지요. 그것은 세상 살면서 필요한 것이고 또 그것을
그것이 뭐 유익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유익한 것, 그것보다 더 강한 것, 더 힘있고 능력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 말씀, 예수님 아는 지식이야 라는 것을 딱 붙잡으니까 그런 분 다 배설물 같은 거예요. 근데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 제대로 만나기 전에는 그 배설물 달라고 막 끙끙거리고 있었잖아요. 개하시는 그 배설물 붙잡고 끙끙거리다가 나병 얻어서 비참한 삶을 살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지금 예수 믿는 이유가 무엇인가? 세상에 배설물을 달라고 예수님에게 기도하고 있는 것인가? 그 배설물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 붙잡고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정말 예수님을 아는 지식, 예수님을 아는 그 힘, 능력, 그 기쁨, 예수님을 통해서 붙잡고 고난을 돌파해 나가는 그 아름다운 모습,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 사명 붙잡고 예수님이 주신 그 길을 걷는 삶을 내가 살고 있는가? 한번 여러분들 오늘 이 새벽에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그러면 그 길을 걸을 수 있을까요? 그 길을 잘 걷기 위해서는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예수님 아는 사람,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사람, 예수님을 반석 위에, 예수님이란 반석 위에 세운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도 십자가에 못 박아 다 죽였다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는 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거기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선언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빌립보서 3장 14절과 같이 살아야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둯대를 향하여, 천국을 향하여, 하나님이 주신 목표를 향해서 이제 달려나가는 거예요. 순례자의 길을 걷는 거예요. 순례자의 길은 완벽하지 않아요. 완전하지 않아요. 편안하지 않아요. 쓰러지고 다시 일어나고, 넘어졌다 다시 일어나고, 7번 쓰러져도 다시 7번 일어나고 하면서 그 목표를 향해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내 삶에 광풍이 있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을 반석으로 삼고 다시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새벽에 게하시를 생각하십시오. 나도 게하시처럼 배설물 그거 붙잡으려고 전전긍긍하고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오늘 이 새벽에 내려놓고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 앞에 예수님의 가치로 살겠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기준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나를 오염시키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가 홀랑 넘어갔다는 것이 있다면 오늘 이 새벽에 생각해보고 또 깨닫고 그것을 회개하고 주님 앞에 다시 나아가서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나의 반석입니다. 그것을 마음 가운데 새기고 오늘 새벽에 주님 앞에 나아가고 또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